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많이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치유와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과 내적 치유와 심리 치유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니 이제 어떤 공통된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정신과 심리, 그것을 치료하려고 계속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성격, 그 사람의 그런 태도, 가치관, 생각, 또 마음, 행동, 그런 것들의 원인이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려고 이렇게 살피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 당장 보이는 그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고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그 첫 시작, 첫 뿌리가 지금이 아니고 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젊은 시절의 경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사람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한 사람이 6살 이전 혹은 4살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사실은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살 이전, 4살 이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사실은 부모가 전부 다입니다. 그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라기 어렵고 그때 왜곡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취급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운명이 그런 건강치 못한 방향으로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성격이나 인간관계나 또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유도합니다. 눈을 감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봐라. 그때를 한번 회상하고 상상해 봐라. 어릴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든지 홀로 방치되었다든지, 그러면 어린아이의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 봐서 그때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린 아이 상태의 그 자아와 영혼을 너가 지금 들여다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사랑해줌으로써 너의 속에 울고 있는 너의 어린아이, 어린 자아, 그 상처 입은 너의 어렸을 때의 영혼을 다시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줘라,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치유의 노력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낳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정적 경험으로 고착된 그 어린 영혼이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 사후에 몇십 년 시간이 흐른 어른이 되어서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리 치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었을 때, 그때도 자기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 엄마의 건강 상태, 이런 것으로부터 아이가 직결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편안한 마음이고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아이도 편안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정신과 영혼으로 잘 자라는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만약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거나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픔에 노출되어 있었거나 하면 그 엄마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들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엄청난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내가 받은 상처를 이제 와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치유할 수 있는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내가 받았던,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 감정적인 영향, 그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는데 내가 거부하지도 못하고 걸러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완전 무력한 상태에서 내 힘과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상처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거절하고 극복할 수 있었겠나. 완전 무력한 상태인데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고스란히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 어릴 적의 경험이 6살 혹은 4살 이전의 경험이, 특별히 엄마 부모와의 관계, 그때 했던 경험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볼 때 그것을 뒤늦게 내가 알게 됐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아이를 낙태시켜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아이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한다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자기는 잉태되어 벌써 속에 아기로 존재하는데 나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거절감, 거부감,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때 이미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는 되었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나도 아기로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계셨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10개월 동안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슬픔 겪지 않고 누가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삶만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세대는 일본 지배 시대와 6.25 전쟁과 무차별한 고통을 겪은 세대들이라 결코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불어 나도, 부모된 나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아주 애기였을 때 하나도 상처 주지 않고 좀 완벽한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해주었는가? 그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근본적인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겠죠. 욕망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공통된 절실한 욕구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그것을 원해요. 조건 없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긍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을 간절히 인간들의 영혼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른 역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사랑한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의 모든 영혼은 절실하게 갈급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지위가 높아도, 외모가 훌륭해도, 또 명랑한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어른이 되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미성숙한 채로 그렇게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부모는 자꾸 자기가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지금 말하는 것, 계획하는 거기에 허점이 다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른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다 들어주고 다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자꾸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 아빠나 엄마의 마음은 100%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길로 가지 않도록, 실수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려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긍정적인 동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이 또래의 어린 자녀들, 아들, 딸들, 20대, 10대, 그때의 그 자녀들의 수준으로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헤아려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난 이제 어른이니까 다 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줄 알고 말을 하지만 그 나이 또래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넓은 마음을 헤아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엄마랑 아들이 아빠랑 뭘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꾸중받는다, 지적받는다.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자꾸 반대한다, 싫어한다, 비판한다라고 아들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말만 하면 뭐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용납,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비판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그 무조건적인 용납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필요를 완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는 또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못 받은 채 컸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들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지 못하는 실수를 계속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가정의 어떤 특정한 특성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컸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는, 내 자녀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에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나 역시 어릴 때 부족한 불완전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우리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대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듬어주고 치유하려 노력하지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어렵고, 심지어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받은 상처, 그리고 어릴 때 젖을 먹을 때 아주 아기 때 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잠깐 급한 일로 아기를 혼자 두고 뭐 다른 일 하다가 왔을 때 아기가 막 울고 있고 그게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금방 태어나서 1살, 2살 때 그 아기들은 모든 욕구가 엄마 젖을 먹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필요로 할 때 엄마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 그 아기들의 영혼 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 정신분열이 일어난대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아기에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잠시도 아기 곁을 안 비우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일부러 아니지만 그때 환경과 처지에 따라 아기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영혼은 주지 않았지만, 원치 않았지만 상처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 입은 영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경향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나이가 든 이제 늙은 정도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정말 비상한 것들, 특별한 것들이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 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사실 일치하지가 않아요. 니고데모가 물은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제3의 주제를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말 표현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이란 건 다시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be born again. 태어난데 다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4절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자신도 지금 이 질문을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쭈뼛쭈뼛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감히 저항은 못하고 듣긴 들었는데 이해는 안 되니까 되게 쭈뼛거리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니고데모가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나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축에 속하는데 나보고 거듭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 없이 떠듬거리며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상처를 입었지만 엄마 뱃속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심리적으로 노력을 해도 근본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물은 것처럼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알겠는데 세례받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물인데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모로 하여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 실수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 어린 자녀의 영혼에 뱃속에 들어있을 때나 아기로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절 성장하는 그 시절의 부모는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서 모든 영혼이 찢겨진 채로 상처 입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인데 그러나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주시게 하신다. 그때 태어나게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결코 분리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이 영혼을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양육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완전함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인격으로, 이상한 성격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입증이 되냐면 가정에서 증명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토록 사랑해서 만났고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정반대로 생각해요. 진짜 나는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자신의 편견의 틀로 바라보고 거기에다 두고 판단을 해요. 나는 진짜 아닌데 자신의 틀로 나를 자꾸 규정해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대화하고 시도를 해보면 점점 어긋나고 더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대화를 포기하고 그냥 의례적인 말만 하며 살아가는 부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한테 잘해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이가 자라고 나서 시간이 흘러보니 아이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 아이한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정신 나갔구나, 미쳤었구나, 이 아이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취급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모든 부모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안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적하고, 비교하고, 꾸중하고, 지적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지나간 일이라 되돌릴 수가 없고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엎어진 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회복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영생은 오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영생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토록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평강과 기쁨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고 결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셨죠.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우습게 말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을 뵐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제가 너무 우리 아버님한테 나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는 그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오해하고 때로 싫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께 너무 못해드린 게 많아요. 너무 죄송하고 죄스러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만날 자신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얼마나 못해드리고 나쁜 아들이었고 불효했는데 어떻게 아버님 얼굴을 만나지? 죄송스러워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계획하고 의도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오시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우리를 낳고 기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우리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도 치우쳐 있고 편견과 왜곡과 고집과 이런 것들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릴 적 태아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리셋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새로운 부모님이신 완전한 아버지이고 완전한 어머니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육받고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 탄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리셋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이가 많다고요? 그게 큰 인간의 좌절과 장애물이기인 건 맞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데, 달라질 수 없다는데
변화될 수 없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완전한 부모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떠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누구야?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은 어떠셨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일을 했고, 현재는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이후에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너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재정립되어야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고 믿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구원과 기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간구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